할렐루야. 6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7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거룩함과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고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품으로 고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평안함이 당연함으로 알던 저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살아온,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던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임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함을 잃지 않았는지 연단하는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전의 문을 열기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손들어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치사율이 10%도 되지 않는 이 질병에 무서워 문을 닫고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지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라는 병에 이미 걸린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죄라는 병을 치유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있을 줄 알았던 전도의 기회가 이렇게도 막힐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때를 얻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세들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할 때 느꼈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수군거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죄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양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성전의 문을 닫을 때에 각 가정을 성전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시 열어질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진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현장 예배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1부, 2부, 4부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추일을 봐서 시작할 것입니다. 대신 금요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가정이나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금요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부서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안전한 주일 현장 예배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출입 시 손 세정과 발열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라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사회적 거리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수칙 준수로 서로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만큼 기도가 절실한 때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새벽 제단에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Lord revive, set afire. We want more and more of you. Lord revive, set afire. We want.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이죠. 일단은 저희들이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그리고 4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3부도 당장 드리고 싶은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추일을 봐서 3부 예배도 시작하도록 하지만 일단은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0시에 각 교회별로 잘 분배해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시든지 이러신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아무래도 현장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또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 단위로 고면해 주시고 인커리지 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당부할 것은 이 안전수칙이죠. 일종의 그 규제입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꼭 지키셔야 될 가이드라인, 마스크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정제, 손 세정제 바르는 것, 발열 체크하시는 것, 거리 뛰어서 앓는 것, 또 저희들이 예배 끝난 후에 펠로십이나 헉이나 할 수 없습니다. 식사도 할 수가 없고 몸도 가질 수가 없고 즉시 떠나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 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떠나시고 나면은 꼭 소독을 합니다. 안전장치도 다 소독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당이 스페이스가 넓고 커서 여러분 나오셔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하고 손 씻는 것만 잘해 주셔도 특별한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또 힘든 때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힘 잃지 않도록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드릴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다시 그 자리에 성도님들 앉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값들이나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11조물을 꼭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분들 더 많은 감사가 늘어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많은 제목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성별대에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을 주 경배해
영원한 것과 지나갈 것.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연극 작품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머리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의 논문도 극찬을 받는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고 장밋빛같이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5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뿐이니까 빨리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이 전보를 받고 그가 기뻐했을까요? No. 아무리 많은 재산이 그에게 안긴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또 지나가는 가운데에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최고 학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전보가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학위가 소중하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온 전보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한 그 여자가 당신의 청혼을 승낙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기뻐했을까요? 물론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15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 젊은이는 숨을 거둔다고 하는 스토리가 그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소중한 가치일까요? 우리의 명예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떠나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바른 가치관을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가치이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진리와 사랑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영원한 가치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얻게 될 명성이나 권력 같은 것은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우리 손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한 번 권력을 잡으면 영원히 권력을 잡을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바라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그 명성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명성이 오명으로 끝나는 예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훈하니 월만즉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그 노래의 가사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원래는 양귀비의 몰락을 보면서 지었던 중국 사람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만 지나면 시들게 된다. 보름달이 꽉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지게 된다. 세상의 영화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일생을 바쳐도 괜찮을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가치를 향해 살아가야지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의 두 가지 차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사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영화로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소망의 실체이죠. 그러므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시 부활한 가운데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큼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요즘 그렉 로리 목사님의 디보셔널 레터를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갑작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친구인데 한 분은 질문을 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 이상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 Never hear her voice again.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프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렉 로리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부활의 밝은 아침 그리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 You will hear her voice again on the bright morning of resurrection. 우리 모두가 부활할 영광된 그 아침에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것만큼 우리를 희망하게 하는, 살아나게 만드는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은 두 번째 차원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광의 의미가 더 강력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된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영광된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소망, 이것만큼 위대하고 찬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15절 말씀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s grace extends to more and more people.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즉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결과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So that it may increase thanksgiving to the glory of God. 너희들이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과제이고 삶의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쾌락을 누리는 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는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 가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게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시선을 이 땅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땅에 누리는 영광의 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진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에 나오는 여자처럼, 원래 제목은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그냥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어쩌다가 진주 목걸이라고 알려지게 됐는지 모르죠 말이죠. 어떤 여자 한 분이 장관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여자의 허영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친구에게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갔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35,000프랑짜리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친척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을 다 끌어모은 후에 똑같은 목걸이를 친구에게 사주고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고생한다는 스토리예요. 정말 마기를 하고 천박한 일을 하고 그 결과 얼굴이 거칠어지게 되고 주름살이 패이고 나이가 훨씬 많이 든 몰골로 변한 것입니다. 약 10년 뒤에 우연히 친구를 길에서 만났을 때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너가 이렇게 됐느냐. 그때 친구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친구가 그날 너에게 빌려주었던 목걸이는 사실은 가짜였단다. 이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짜 보석을 위해 10년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다 흐른 후에 보니까 가짜인 것을 발견하고 허무하게 되는 케이스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이와 같이 세월을 낭비하기 전에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영원한 것과 세 가지 지나갈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6절에서는 우리의 그 사람과 우리의 속 사람을 대비하고 있죠. 17절에서는 현재적 고난과 장래에 주어질 영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대비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며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첫 번째로 속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physical body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physical appearance.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람은 낡아진대요. 낡아진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wasting away, 소모되어져 간다. fading away, 점점 시들어져 간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decaying, 썩어가고 부패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잘 관리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꽃같이 빛나던 젊음이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게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패이게 되고 그 수많던 머리카락은 점점 줄어가게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그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걸 모르는데요, 10년 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지. 저도 가끔 그것 때문에 놀랍니다. 와,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10년 후에 오늘 나의 사진을 보며 동일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후패되어져 간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원래 그런 것이니까.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적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만나 새롭게 된 우리의 속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속 심령,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Being renewed day by day,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매일이 새날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축복이고 매일이 영혼을 향한 새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꾸고 다듬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이 속 사람의 변화를 기뻐하고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에 세상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beauty,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즉 그 사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 사람을 말하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미는 우리 속 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속 사람을 가꾸는 데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꾸며야 되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프랙티컬한 제안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잘 안 먹으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대충 읽는 사람들이 있죠. 대충 읽고 대충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양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씹어보게 되면 단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는 것. 두 번째 비결은 성령의 인격으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을 가지고 하죠. 여자분들은 립스틱이나 아이브로우나 마스카라 같은 것을 가지고 얼굴을 그리죠. 그래서 화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메이크업 한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작품처럼 만든다, 그런 뜻이죠. 잘하는 분들은 변장 수준까지 만들어가는, 뜻밖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메이크업 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 사람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을 화장시키는 것은 화장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이 우리를 단장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사랑이 풍겨나오게 되고 화평이 풍겨나오게 되고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와 묵상으로 영성을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한마디 말을 해도 깊이가 있습니다.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우리가 아우라라 그러죠. 아우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래 이게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아우라가 풍긴다, 폴스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이것이 예술 작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술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심오한 기운을 표현할 때에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속심령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로부터 인격의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에 우리 삶 전체가 강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정수영 박사님이라고 심장외과 전문의죠. 동시에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를 많이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심장이 뛴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세로 입원한 50대 중반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부동산 개발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인데 심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 사람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합병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억지로 치료를 다 한 후에 마지막 검진을 마치는 날 정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잠깐 묵묵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제가 평생 우울증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병이 심각해지면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서야 정 박사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왜 병이 빨리 떠나가지 않는지, 후유증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몸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동원하고 다른 기구를 다 동원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몸이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 박사가 물었어요. 당신을 위한 약이 딱 하나 있는데 복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냐고. 뭐든지 먹겠다고. 그래서 소개한 것이 화요 성경 공부였습니다. 거기 나가게 되면 신약도 먹을 수 있고 구약도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화요 성경 공부에 나가서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앓던 우울증이 떠나가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대요. 우리 마음이 상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나의 속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삶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심령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진리가 내 삶을 어우르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 가려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속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고난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굴레로 여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깊은 맛, 깊은 묘미는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고난, 진리를 위한 고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광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고난이나 환난은 비슷한 말인데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반면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적 언어입니다. 어떤 환난도 아프지 않은 환난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분명히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 뒤에 따라올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적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동일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끝난 후에 준비해 놓으신 영광된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을 뭐라고 했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려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고난은 고난이되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있는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할 영광된 고난. 이 고난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 고난을 기꺼이 억셉트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냥 아파라고 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고난을 주는 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점검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내 신앙 수준이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잘 믿는 줄 아는데요. 고난이 닥쳐보면 본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린 것은 그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고난당했을 때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비로소 바른 가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동일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근성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로 고난은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그게 소중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건강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가족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가족이 떠나고 나면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사람들, 떠나고 나면 그 가치를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근한 예로 예배의 소중함, 우린 과거에 몰랐어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장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의 군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난 뒤에 나에게 부어줄 더 아름다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죠.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함께 세 남매가 같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 근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는 피곤하시면 항상 그 집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시장하시면 밥도 잡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가정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배고프다 그러면 잔치국수도 말아오고 여러분 비빔밥도 차려오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이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에게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 없고 가족보다 더 친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셀폰 전화 따가지고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장 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들어 누운 것입니다. 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말 이 소식을 듣는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이 사람들에게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Jesus is here any second.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기 오실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소식을 듣고도 안 오셨어요. 안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자기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maybe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그분을 섬겼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신다는 것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우리를 외면하다니 Don't you even care? 정말 주님이 우리를 케어나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병든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더 큰 픽처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기보다는 또 고난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일시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째는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억셉트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현세적 질서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세상 왕국, 이 킹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정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했나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상 존재했던 위대한 제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강대한 제국이 등장하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너무나 막강하니까. 근데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바벨론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그 막강한 로마 제국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했어요. 어떤 제국이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최강국이 미국입니다. 세계를 다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영원할까요? Maybe not. 언젠가는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한 나라,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 그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통치는 멈출 때가 있고 모든 나라는 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우리 한 센텐스가 무엇으로 끝나고 있나요?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선포한 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갖고 인생을 그려야 될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려야 될 길을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둔 수는 무르지 못하잖아요. 이걸 일수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은 낙장불입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한 번 놓은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살아갈 세상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의 자랑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불행이나 아픔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삶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영광된 주 앞에 서야 될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붙잡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그는 나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도록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손에 안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들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수는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영광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지만 우리 아픔도 지나가고 고난의 세월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된 소망의 실체를 안겨주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세상 옷으로 화장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격으로 화장하게 하셔서 참 예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눌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어떤 게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떠나가도록, 질병이 떠나가도록, 이 팬데믹이 하루 바쁜 시간 안에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참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온 땅이 다 지나갈지라도 영원토록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속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장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에 눌리지 않도록 믿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신앙의 창대한 능력 가운데에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웠던 팬데믹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사실을 압니다. 주님 이 땅에 서일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참으로 오늘 해야 될 바른 것을 깨닫고 주의 사명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붙드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가져오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